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모두 몇 명일까요? 한 바리새인과 한 여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일까요? 예, 세 명이 핵심이긴 하지만 49절에 보면 함께 앉은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씩 또는 두세 구절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네이버 오픈 사전에서 이 바리새인을 검색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왔습니다.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나라 3대 계파 중에 한 파로서 바리새파라고도 한다. 이들은 율법을 중시하여서 표면적으로는 완전하리만치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나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져서 참다운 사랑을 베풀지 못하여 예수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설명이죠. 이 4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죠.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법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있고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 말고도 12명의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 또 있습니다. 예수의 친동생 중에도 시몬이 있습니다. 또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술로 놀래켰던 그 마술사의 이름도 시몬이었죠. 그런데 여기 등장한 이 한 바리새인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음식 초대를 받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7장 말고도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보면 한 바리새인의 점심 초대가 나오고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 떡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맹렬하게 비판하셨지만 그들의 식사 초대에 응할 만큼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를 받아 지금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를 받고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온 것은 향유 담은 옥합이었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은 향기가 나는 값비싼 기름을 담은 귀한 상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여자는 바리새인 시몬이 사는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여자일까요? 구체적인 죄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매우 불편해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모세 율법에서 금한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5장 20절을 보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한 여자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 결혼을 막 한 처녀가 처녀의 표적이 없는 경우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는 창기가 없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자가 죄인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큰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된 예수님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한마디로 그 동네 사람들의 공식 인증 죄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은 집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을 받으면 드러내놓고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부정하다며 돌이 날아오는 경우도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정죄하는 그런 불편한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거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조심스럽게 이동하곤 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이 거룩한 척하며 사는 사람의 주변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은 죄인을 향한 정죄의 에너지와 곱지 않은 시선이 가장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이런 사실에 전혀 아랑곳 없이 바리새인의 집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시작 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카메라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서 예수만 선명하고 나머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여자는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 여자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발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행동만 나오지요.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자는 먼저 예수의 발 곁에 서서 폭포수 같은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또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을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다한 행동이었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4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7장을 제외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애매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도 틈이 날 때 한번 살펴보시고 누가 누구인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둘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편의상 마리아와 한 여자로 구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장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고 한 여자가 향유를 부은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집주인의 이름은 모두 시몬이죠. 흥미로운 점은 마리아의 경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장소가 베다니이긴 한데 나사로의 집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만 한 여자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은 마리아의 경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의 장사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부었지만 이 한 여자는 예수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두 여자의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릅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향유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한 반면에 한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바리새인 시몬이 여자의 죄인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결과 처리도 달랐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녀가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했고 한 여자에 대해서는 죄사함에 대한 확정과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앞서서 살펴본 향유를 부은 이가 관련된 사복음서를 모두 확인해 보니까 옥합을 깨뜨렸다고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 14장밖에 없었고 이때는 향유를 예수의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찬양은 향유와 관련된 일을 종합해서 만든 찬양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행한 모든 광경을 본 이 바리새인 시몬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여자가 누구며 특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순순히 여자의 행동을 수용하는 것을 보니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초대한 예수가 없었다면 저 여자를 당장 내쫓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마가복음 2장 16절,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으면 그 정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민수기 19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뭔가 나쁜 것이 몸에 닿을 것 같으면 막 부정탄다라고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말 듣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시몬은 그 동네 공식 인증 죄인인 여자가 예수를 만졌는데도 예수가 알아차리지 못하니 성경이 말한 선지자는 아니구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 이야기가 40절에서 43절까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먼저 40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을 친근하게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며 말을 놓으시고 시몬은 예수를 선생님으로 호칭하면서 존대합니다. 아마도 이번이 첫 만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빚 주는 사람, 즉 한 돈 많은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니까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빚 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간 두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어본 건 아니죠. 너 갚을 수 있어라고 한 건 아니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통 크게 빌려간 돈을 전부 두 사람 다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은 42절에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하시죠. 돈을 빌려간 두 사람 중에 누가 빚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43절에서 바리새인 시몬은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 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고 해주셨죠. 여기서 빚진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담당하신 인류의 죄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담당하신 인류의 죄는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 값이 두 가지로 다르게 제시되었을까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각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느끼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별로 예수님께 빚진 것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한 여자로 보면 되지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님께
몇 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액수가 크다고 진짜 느낄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더욱 헌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신설은 한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을 향한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선은 여자에게,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4절부터 46절에 걸쳐 예수님은 예수를 대하는 바리새인 시몬과 한 여자의 태도를 비교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집에 귀한 손님을 초청하면 손님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입맞춤을 하고 발을 씻기고 향유를 피우거나 향을 손님의 머리에 부어 발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했으면서도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하지 않았지요. 예수를 귀한 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심지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부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받들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7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의 예수를 향한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속죄의 은혜를 깊이 느낄수록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 적극적인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여자에게 향했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48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49절에서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수근했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가 하고 말이죠. 이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읽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될 것인지 한 여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여자에게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지만 예수 앞에 나아가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녀는 가졌지요. 이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정죄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바리새인의 집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의심이 있었다면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죄의 시선과 에너지가 많은 곳입니까? 아니면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까?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냐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누가복음 5장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바리새인의 반응이 2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이 여자에게 집중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50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의 이런 믿음으로 인해 그녀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지요. 진정한 평안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찾아옵니다. 그 평안은 찬양가사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번 식사 만찬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바리새인과 한 여자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니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가까운 사람 같습니까? 때때로 저는 스스로 바리새인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느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의 여자를 본받고 싶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고 예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나온 그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확신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같은 본문으로 아동반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어느 정도 죄인인 것 같으냐고 물어보면서 화이트보드에 수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0부터 5까지 표시된 수직선인데 0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5가 가장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수직선 위에 0, 1, 2, 3, 4, 5 눈금을 그려주고 솔직하게 한 번은 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이 정도의 손을 좀 드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0에서 3까지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4에서 한 명이 손 들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5에서 손을 들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얘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도 교회에서 죄인 하니까 그런 걸까?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알죠? 아이들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많다는 사실을. 이거 부인할 수는 어른은 없죠.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죄가 많아지더라고요. 말씀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은 평소에 자기는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의 보편적인 정서는 하나님께 50데나리온의 빚도 진 것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은 금식도 잘하고 모세의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면서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도 예전에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 바리새인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여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컸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지만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 빚진 것이 아주 많다고 생각했지만 담대하게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의 죄를 말로 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할 권세를 예수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말이죠. 예수 이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자처럼 자신의 죄를 깊게 들여다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아동반의 죄의 민감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그 죄를 사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는 것과 그런 예수님께 그 속죄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 표현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를까요?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만큼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뭔가 더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죄 사함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기도 속에 죄에 대한 고백과 자백은 어떻습니까? 회개의 기도는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해 본문의 여자만큼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의 가장 깊은 기저에 속죄의 은혜가 자리 잡히게 되면 믿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는 한 바리새인 같은 성도로 살 것인가, 한 여자와 같은 성도로 살 것인가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바리새인이 한 여자가 되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